오늘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변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우리 안에 그 기쁨과 감격이 더욱더 크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에게 성탄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지역과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크게 공통되는 세 가지로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산타고, 두 번째는 루돌프고, 세 번째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한 목회자는 성탄절에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일기를 쓴다고 한다면 딱 한 줄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았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탄절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퀴스트라는 사람은 성탄절은 인간 역사의 주인공이 교체됨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파스칼은 성탄절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카드를 보내신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토저 목사는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존엄함이 만나는 날이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마다 조금씩은 다른 생각으로 이 성탄절을 표현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며 그 날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흑암에 비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천국을 소개하러 오셨고 천국의 그의 백성들을 부르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이유는 그의 나심이 바로 우리 모두를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흑암으로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시고 사망의 땅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를 보는 이 성탄절을 보는 시각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슬픈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간혹 가다가는 교회 안에서도 이 말씀이 오해되어져서 우리 중에 가난한 자를 위해서, 우리 중에 불행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그렇게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류는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불행하고
비극과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땅에 앉은 자들은 우리 중에 누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흑암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산타클로스가 오는 것이 더 기쁜 것입니다. 성탄절이 기쁘지 않은 사람은 다 그냥 산타클로스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이 기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정말로 기쁘십니까? 옆에 사람을 보지 마시고 자신을 잘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성탄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내가 정말로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이 성탄절을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고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산타클로스가 갖다 줄 수 있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읽은 여기에 나오는 그 모든 병들에 우리는 속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각종 병, 귀신 들린 것, 중풍, 간질. 그러나 우리는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고통이 다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인생이 해결되는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십니까? 건강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십니까? 권세가 있으면, 지위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해결되시던가요? 우리는 해결은 되지 않는데 증상이 완화되는 것을 해결책으로 삼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몰라서 그렇고 우리가 어리석어서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것, 곧 그것이 각종 병에 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쁘게 지키고 성탄절에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에 충분한 답이 되셨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을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개인의 영혼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성탄절이 점점 더 시큰둥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지고 우리 안에 아무런 감흥도 없는 그저 하나의 절기로서 그렇게 매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격과 해답들을 우리가 찾아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예수를 외면하고 우리가 더 예수를 외면하고 사는 일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우리가 병을 치료하는 것보다 증상을 완화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과 갈증들과 혹은 내가 이 문제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가지고 있는 그 소망들의 문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갖다 주실 것인가? 건강을 갖다 주실 것인가? 우리에게 지위를 주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돈을 쫓고 건강을 목표로 하는 그 병을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인가 아니면 산타인가?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면, 아니 신자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모든 문제에 해답이 되실 수 있습니까? 먼저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시면 4장 14절 이하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모든 답이 되시는, 충분한 답이 되시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전능하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넘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처음에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을 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살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산타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고치시려고 하시는 것이며 우리의 병을 고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에만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가면 일주일이면 낫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7일이 걸려야 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다른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감기에는 특별한 약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감기의 증상을 완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침이 덜 나오게 한다거나 열을 떨어뜨려 준다거나 콧물이 나지 않게 해준다거나 그러한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것이지 그것이 감기를 낫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현대의학이 거기까지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약을 먹으면 우리가 견디는 것은 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자주 약을 먹으면 사실 우리 몸의 저항력과 면역력은 더 후퇴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약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모든 인생의 경험을 주님께서 다 하셨고 억울함과 고통스러움과 수치스러운 그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그까짓 것 가지고 뭘 그래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힘든 얘기를 할 때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애가 가출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며칠이나 가출했는데 뭐 한 3일 안 들어왔다 그러고 하면 3일 갖고 뭘 그러냐고. 그 정도면 모범생이라고. 우리 애는 한 2달도 안 들어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 여러분,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위로도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겠냐고. 내가 당신 힘든 것을 안다고.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면 그냥 예수 믿어서 안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애 일주일 가출한 것 가지고 뭘 그러냐고. 우리 애는 80일간 나가서 세계 일주를 하고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억울함과 누가 겪은 그 경험도 내가 겪은 그 처지를 이해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것은 우리가 당한 어떤 것보다도 더 센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조롱하고 그분을 놀렸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시거나 반박하시거나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다물었다라고 이사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밖에 지을 줄 모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밖에 없는 것을 아십니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교에서 종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제이콥 니들맨이라는 사람이 이런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왜 우리는 선할 수 없는가? Why can't we be good? 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내용은 논지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학자가, 치료 전문가가, 정치가들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책들을 쓰고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그렇게 살아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낼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그냥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니들맨이 지적하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면서도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타한테 선물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되고 먼저 인간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누군지 아시고 오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처지를 아시며 우리의 병을 고쳐서 복되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그냥 욱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원한 그의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해서 당신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기까지를 목적으로 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혼자 행복하지 않으려 하시고 그의 운명을 우리와 묶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가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감사와 이 소망과 이 기대가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은 인간이 세상에서 어떠한 가치도 행복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모른 채 그냥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바보가 바보입니까? 바보는 자기가 바보인 줄을 몰라서 바보인 것입니다. 자기가 바보인 것만 알아도 그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지입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모른다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 에브라함 링컨의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링컨의 얼굴이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그 링컨이 생긴 것이 조금 못생겼고 험악하게 생겨서 본인도 자기가 못생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생긴 것을 농담 삼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링컨이 해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가 말을 타고 숲속을 걸어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한 귀부인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숲속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마주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험상궂게 생긴 사람을 마주치면 그것만큼 흠칫하게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링컨을 보고 마주오던 그 부인이 흠칫 놀라자 링컨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인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 부인이 반신반의하자 링컨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은 제 탓이 아니고 제 부모 탓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긴 거는 당신 탓이 아니지만 돌아다니는 것은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긴 걸 알면 집구석에서 나오지 말아야죠. 왜 돌아다니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바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왜 고집을 부립니까?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본가 바보가 아닌가? 우리가 바보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보가 고집을 부리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걸 우리가 왜 덩달아서 좋아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좋아합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의 유일한 희망입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가 필요할 때는 예수를 찾지만 또 다른 때에는 우리가 산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해결들이 산타가 주는 것들보다 못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 우리에게 더 갈증을 유발하는 것이고 또 욕심을 구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을 헛된 것으로 돌리게 만드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성탄을 맞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과 우리의 고백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쩌면 큰 기대를 갖지 않으셨거나 아직도 여러분 마음이 예수님 오신 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잘못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희망이고 답이고 복이고 구원이고 힘인 것입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며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지금도 당신의 운명을 우리와 하나로 묶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그 주님께 구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무한하신 분이 유한 속으로 오신 것이며 말 구유에 나시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그 무엇을 아끼시겠으며 그 무엇을 보류해 두시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기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의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기대와 그렇게 답으로 제시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신, 그토록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신 모습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념하며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성탄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